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고 베드로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죠.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갈대와 같이 흔들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현실과 믿음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또 생계와 또 믿음이라는 곳에서 늘 믿음이 생계와 연합 혼잡되어져서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3번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만남에 그를 보자마자 너의 이름이 시몬인데 이제 앞으로 시몬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네 이름이 게바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첫 번째 만남에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3번의 만남 이후에 비로소 자기가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그 말씀으로 그가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가 잡아들인 물고기에 환호하고 그 물고기에 놀라고 그 물고기에 기뻐했지만 베드로만큼은 그 물고기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에 베드로가 놀랐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와 동행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죄인된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그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에게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넓혀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게 죄성이 도말해지게 되는 거예요.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죄성이 주님의 은혜에서 불타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피로 인하여서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 그 놀라움이 베드로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힌 그 지금 현실에 있는 그 부유하게 된 그 자체의 놀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껏 알지 못했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보수되어지고 다시 건축되어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의 이름이 게바, 다시금 바위로 바뀌게 됐습니다. 시몬이었던 베드로, 갈대였던 그의 믿음 상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온전케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게바, 다시금 바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름 베드로, 다시 말해서 피터라는 그 이름이 바로 바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이 굳어져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진 이름, 그것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을 바로 세워서 이제는 갈대가 아니라 이제는 바위가 되어지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반석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눈먼 자들이라는 제목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비극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의 끝이 희극으로 변했다면, 오늘의 이 주인공은 그의 끝이 비극으로 끝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희극으로 끝났는데,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제자가 되어지고 놀라운 믿음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비극적인 삶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만남을 통해서요, 지난주에 베드로와 이 발람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제가 한 주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희극으로 끝날 수 있고 또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데, 무엇이 그러면 희극으로 맞이하며 무엇이 비극으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설교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발람은요, 먼저 우리가 발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발람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들의 정원이라는 불리던 영적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주술사였고 강력한 마술사였고 또 강력한 영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모든 신들과 친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울이라는 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아버지 부울 역시도 그곳에서 신들과 아주 소통하기에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 가정은 신들과 소통하는 가정이다라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소문이 났냐면요, 땅끝 반대에 있는 지역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봤던 이 모압이라는 땅이 바로 이 반대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지역과 모압이라는 지역은 반대의 땅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모압까지 가려고 하냐면요,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강을 건넜던 고대 사회는요, 이것은 그냥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계를 버리든지 목숨을 담보하든지 무엇인가 그것을 걸지 않으면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그 당시의 도구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배가 잘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강을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환경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요 그것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쉽게 건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명을 거슬러서 건너는 것이 바로 강을 건넌 겁니다. 우리가 알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죠. 강을 건넌 사람.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어디의 사람이냐?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가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급기야 지금의 땅, 어느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와서 상주하게 되고 거기서 믿음의 씨앗을 품게 되고 믿음의 씨앗을 발현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그렇게 결단내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이 유브라데스 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게 돼요. 그런데 이 건너게 되는 그 이유가, 건너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근데 그 40년 전에 살게 된 광야길에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된 그 시기에 이들이 이제 그 광야 길을 가는데, 그 광야에는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의 중간중간이 나라의 국경선과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그 길을 걷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의 국경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경을 건널 때마다 모세는 그 국경의 주인, 그 나라의 왕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오해해서 자신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혹여나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경에 건널 때마다 우리가 이 국경을 건너는데 우리가 그냥 건널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건널 때 우리가 그곳에서 물을 먹거나 무엇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그 돈을 내겠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국경에 있는 그 왕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건널 수 없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아슬아슬한 국경과 국경에 그 버려진 땅을 걸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모압 땅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압 땅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땅에 있는 그 건너다가 그 아모리 땅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을 했어요.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럴 때 작게 보면은 그냥 그 작은 인원이었으면은 그다지 뭐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200만 명 정도 된다면 이건 나라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군대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들이 걸을 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규격 맞게 꼭 군대처럼 깃발도 세우고 그렇게 걷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을 걸을 때마다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들의 방향을 틀어서 자기들을 침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더더욱이 애굽이 어떻게 군사력을 잃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많은 군사력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덮으사 그들을 수장시켰던 기억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그 주위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쉽게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그들을 갈 때마다 하나님의 군사로 보고 또 이들이 언제건 쳐서 자기네 나라를 침범할 수 있다라고 늘 조심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 일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언제든지 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연합하시면 우린 두려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인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역시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유독이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문에도 그런 이유에서 핍박을 가하다가 그 옥이라는 그 왕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모리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압 왕이 그것을 보니까 이것은 힘으로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힘으로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여겨져서 이것을 다른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현실에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어떤 환경과 싸워가지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만 실상은 그 환경 뒤에, 우리의 상황 뒤에, 우리 현실 뒤에는 또 다른 영적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현실에서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늘 현실의 어려움들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현실의 어려움들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현실의 어려움을 두고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현실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상황이 현실인 줄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의 싸움은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모압 왕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움직임이구나. 신들의 전쟁이구나. 이건 우리들이 아무리 애써봤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압 왕은 제일 먼저 찾았던 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주인공 발람인 것입니다. 발람을 3번을 찾아가요. 한 번을 찾아갔는데 발람이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는데 그 발람이 그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야훼께서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연합할 수 없다,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 이름인 발락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발람이에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 사람이 물질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구나 라고 여겨서 이 사람에게 물질을 더 많이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한 번 하나님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이야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이 마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뜻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또는 멈춰라 또 그것이 지금 잠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설득해요. 그것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꾸 이끌어 갑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발람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옵션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또 생각에 마음에 준 그 이야기대로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그가 하나님에게 물어봤을 때 발람은 결국 그 발락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발람의 이름을 잠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발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까? 참 성경의 이름들이요, 그 이름대로 된다라는 것들이 참 메시지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은요, 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백성 민족을 없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과 민족을 파괴하다, 백성과 민족을 삼키는 자라는, 압도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이 누구에게 쓰이느냐로 인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압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압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영적 관계가 연결되어지면 이 사람은 반대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은요, 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 경고를 하셨는데 민수기 22장 12절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민수기 22장 20절에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되 내가 너에게 이르러 말할 것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부 제한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22장 22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길을 떠나자 하나님이 진노하사 사자를 기울에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안 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진행할지니라 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20절과 22절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20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고 다시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요,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 이 고집, 이 생각, 이 아집을 내버려 방치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몇 번이고 3번을 넘어서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정, 그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생각과 삶의 모든 지경, 말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가긴 가되 어떤 것을 통해서 가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먼저 그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원하고 바라고 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하세요. 또 우리들에게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을 조심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신 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가 가는데 오늘 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나와요. 자, 보통 모압인들이 와서 이 중요한 사람을 데려가면 무엇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가야 돼요? 무엇의 운송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게 합당합니까? 가마나 말을 태워야 돼요. 말을. 그렇죠? 나귀는요, 사실은 성질이 더러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그 고집 때문에 그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나귀에는 뭐만 실어요? 짐을 싣는 거예요, 짐을. 그러니까 나귀의 용도는 짐 싣는 용도지 사람을 태우는 용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귀를 이 발람이 탑니다. 발람 역시도 이 나귀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었나 봐요. 그래서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는지라.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경우 이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보고라는 단어예요. 이 보고가 지금 누가 지금 본 거예요? 나귀가 본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봤는데 이상하게 나귀 위에 앉아있는 주인은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이 나귀는 이상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보는 것이 맞다면은 당연히 그 나귀를 운영하는 그 주인이 반대편으로 나귀가 가라는 쪽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먼저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끌어 가지 않고 나귀가 끌려가는 대로 주인도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귀에게 어떤 일을 벌여요?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중앙으로 와라!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이상했을 겁니다. 아니 주인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앞에 있는 분을 아니 못 보고 있는 건가? 바보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섰고 나귀에 있는 담이 있더라. 더 좁은 길로 나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귀는 이제 그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담 쪽으로 몸을 부딪히고 있어요. 두 번째 천사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역시 발람은 2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25절에 보니까 발을 짓누르니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였더라. 두 번째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발을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제껏 안 하던 짓을 하는 이 나귀를 계속 채찍질하는 겁니다. 자, 첫 번에는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귀도 동물이니까. 두 번째까지 그런다면은 누가 실수한 거예요? 발람이 실수한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느껴야 된다라고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발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들의
정원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들을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앞날을 봐서 점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발람은 자기 앞에 일어난 일들조차도 깜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발에 그렇게 짓누르고 하는 그 나귀를 보고 채찍질하고 또 나귀에게 그것을 신호를 보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깜깜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필요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담으로도 갈 수도 없고요. 옆으로 비킬 수 있는 자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뚫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천사로부터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천사가 살려줘서 그 길을 무사히 지나가든지 아니면 천사의 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인 앞에 지금 죽음이라는 운명이 앞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딱 마구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역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점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매라는 호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줬던 그가 자기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귀를 또 한 번 때립니다. 이제 지팡이로 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을 시켜서 나귀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발람은 뭐예요? 미래도 알지 못하고 앞도 못 보며 영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나귀, 정말 이 작은 나귀는 지금 미래도 보고 앞도 보고 더더욱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서 뭐까지 해요? 말까지 해요. 말까지 해요. 이 연약한 짐승이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미래를 보고요. 또 미래만 뭡니까? 말을 하고 있어요.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나귀에게 발람이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전 이 본문에 너무도 이상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니, 나귀가 말을 한다는 것에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나귀가 말을 하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잘못을 했는지 또 나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해석이 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말고 있어요. 나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귀에게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나귀가. 이 정도 되면 당신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럼 나의 모습을 보고서 영적인 일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가 나귀가 그런 이야기 할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앞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그제서 보고. 위에서 나귀는 먼저 처음서부터 보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서야 영적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발람이 보지 못하는 일을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곳에 눈을 가리켜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살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귀가 너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그 발람은 누구를 살리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압 백성들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백성을 살리러 가는 자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가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앞을 보았는 그 하찮은 당나귀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고 자기 주인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를 살릴 수 있는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신적인 상황, 현실적인 이 바람, 이 모든 것 뒤에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영적 상황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뒤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논리로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삶을 해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영의 눈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신비스러운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발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은 것으로만 자랐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그는 좋은 일들과 또 신들과의 그런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만 간 거예요. 높여져만 간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합당하고 옳게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이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랐어요. 지금 발락과 발람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을 통해서 저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길을 걷고 고난이라는 것과 또 환경이라는 곳에서 이겨나갈 때 우리 뒤에서 우리를 저주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그를 저주하려고 가서 3번 저주하려고 했는데 3번 다 뭘 했을까요? 축복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사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바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그분이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뒤에 일어난 영적 일이라는 거예요. 발람은 그 영적 일을 알지 못하고 부유하게 살아서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들과 늘 그런 관계를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번 한 번이 하나님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관계인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됐었어요, 이 사람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도, 하나님을 안 불러도 다른 신을 불러서 그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늘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삶을 늘 행복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이라는 끝에서 늘 어려움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깨닫을까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못된 거, 교만, 자기가 자기보다 늘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물질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크신 주님 때문에 놀란 겁니다. 너무도 크신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지만 내 인생이 바위처럼 바뀌겠구나라고 해서 주님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물질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발람은 그런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 이 발람은 만난 주님은 누구예요? 물질이었어요. 물질. 늘 행복한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발람은 누구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주님 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이나 주님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뿌리치고 자기가 섬기는 물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저에게 말씀을 2가지로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화 2편이 개봉되었습니다. 2편 다 우리나라 감독이었습니다. 2편 다 애니메이션이에요. 한쪽 감독은 킹 오브 킹스라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예수님 생애에 대한 만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 만화 영화에 너무도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보고 다 울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요즘 많은 어린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만화 영화라는 어린이들이 보는 가장 유익한 그 영화에 이 어린이들의 마음이 뺏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설득당해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놀랍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쪽 만화가 넷플릭스에서 나오게 된 만화입니다. 이것도 우연찮게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밤에 유튜브로 보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낮에 우리 아내가 사모가 이 영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이미 주일서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그 만화 영화의 이름은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K-POP이 너무도 많은 세상에 지금 알려져 있죠. K-POP 데몬 헌터스가 방영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쉽게 봤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그런데 그게 영향력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 만화의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미신,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에 속한 영화였습니다. 무당들 3명이서 그들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흘러내려오는 악귀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노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또 노래를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한데 모아서 악귀를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얼핏 보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요. 이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좋고요. 또 한 가지는 K-POP이라는 문화적인 콘텐츠가 우리들 삶 가운데서 많은 유익을 주니까요. 노래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저 노래를 들었더니 너무도 마음을 빼앗길 만한 노래였어요. 그 노래가요, 지금 미국, 유럽 전 지역에 누구에게 이 노래가 더 많이 알려졌냐면 남자들에게, 40대, 50대 아버지들에게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차를 타고 흥얼거리고요. 이제 그 어린아이들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만화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영적인 사탄으로 인해서 좋은 악마가 나쁜 악마를 퇴치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악마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온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을 통해 가지고 많이 퍼지고 있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그것이 좋다고. 여러분들 2 영화가 동시에 개봉이 됐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영화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그때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사탄의 영화도 동시에 개봉이 됐는지. 그것도 똑같은 만화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의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에게 지배당하느냐,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의 이름이 반석이 되었는데, 발람이라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영향력도 주고 그 세계에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성경 전체에 그 이름이 오를 수 있었던 영향력 있는 모세와 같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 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부귀의 삶을 쫓다가 이름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 가운데로 옮기게 되는 위험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영적 세계를 선택해서 어떤 영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분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잡힌 자가 되어서 이 세대에서 정말 충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우치고 또 고난의 길을 열고 교만의 길을 막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우리를 높여 그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모르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발람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교만했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 둔감해졌고 결국 그를 조종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멈춤, 고난, 부딪힘은 혹시 하나님의 멈춘 사인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오늘 그것에 귀 기울이며 그것에 기뻐하며 이 시간도 묵묵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